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욥기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자, 욥이 두 번에 의해 하나님의 아주 극심한 고난에 빠졌습니다. 모든 재산도 다 잃었고요. 자녀 10명도 다 죽었습니다. 몸에 욕창도 생겼고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욥에게 이제 3명의 친구가 와서 일주일간 아무 말도 없이 함께 있어준 겁니다. 그러자 이 욥이 그 7일간 이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2장에 등장했던 하나님을 끝내 욕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끝내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랑과 칭찬이 되었던 욥의 모습이 우리 어제 보았던 이 3장에서 급격하게 바뀌는 그의 내면에 있던 어떤 탄식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일을 욥이 저주하고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겠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차라리 죽는 것이 차라리 나에게는 얼마나 평안이고 내가 얼마나 죽음을 사모하는가 이야기까지 하고요. 삶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진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욥의 탄식을 듣고 있는 주변에 있는 3명의 친구 중에 가장 연장자로 보이는 엘리바스가 그런 욥의 탄식에 대해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 욥을 책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고난의 대가, 즉 고난의 대가는 즉 죄의 대가다. 이게 아닌 게 없다. 인과응보다 라고 하면서 죄인 된 어떤 인간의 실존 그리고 본인이 어떤 영적인 환상의 경험까지도 들어가면서 지금 욥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건 죄의 대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까지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욥기 3번째 시간이고요. 엘리바스와 욥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분량은 5장에서 6장까지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제목을 좀 짓자면 나 같으면 내 폭력과 허무한 의로움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말이야 이런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가 그리고 또 욥의 의로움이라는 건 얼마나 또 허무한가 이런 제목들로 한번 이번 시간들을 지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5장과 6장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큰 2가지 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역시 엘리바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이 엘리바스의 말이 여러분 이 5장은 특별히 더 구구절절히 옳습니다. 요 엘리바스의 말 요 5장만 똑 떼어 놓으면 잠언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로 우리 신앙인들이 은혜를 받을 만한 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바스의 말이 이 욥기의 상황 가운데서는 이 욥에게 하는 말에 있어서는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도 좀 비슷했지만 오늘도 여전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 가장 원했던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을 한번 가볼게요. 자, 엘리바스의 논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분노가 이 엘리바스가 자기가 하는 말에 이어서 계속 이제 자기 환상을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한다. 즉 너의 탄식은 잘못되었다. 이 멸망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도 불의한 자의 부르짖음은 외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멸망을 가져올 뿐이다. 그러면서 이 미련한 자, 즉 죄인의 멸망했던 일들에 대한 사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결코 고난이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재난은 티끌에서 고난은 흙에서 일어나는 법이 없듯이 고난이라는 건 인간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라는 건 어떤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죄라는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죠. 나 같으면 너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 같으면 지금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탄식 없이 난 조용히 기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자 이거 참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게 여러분 지금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에게 얼마나 이게 참 받아들여질 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이하니 기적을 행하신다.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그런 예시들을 계속 말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징계는 복되다, 즉 사랑의 매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욥에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를 네가 인정하고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도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치신다. 여러분, 이거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병자들 신방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구절이긴 한데요. 사실 이거 문맥상으로는 이게 그렇게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야? 야, 욥, 너 자꾸 네가 의롭다고 욕이지 말고 너 그냥 죄인인 거를 빨리 인정하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실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욥을 구원하고 하나님이 다 회복하실 터이니 네가 그리 알고 너의 죄를 인정해라.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적으로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경험이 아니고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이 말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걸 네가 알 거니까 이들을 좀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이 끝이 납니다. 그러자 6장은요 욥의 변호가 이제 욥이 자기의 의견을 이제 말하는 변호의 장면이에요. 욥은 이렇게 변호합니다. 아니,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죄가에 비해 내 재앙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아무리 저울에 재봐도 이건 내가 지은 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참, 내가 탄식했던 그 말이 내가 참 경솔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탄식을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약간 비꼬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내가 탄식을 내가 경솔하게 했구나 라고 비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재앙의 화살이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화냈던 얼굴이 오히려 이제는 나를 향한 분노의 얼굴, 화난 얼굴이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을 비교해요. 즉 나에게 탄식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들나귀와 소의 비유를 들면서 내 탄식에는 다 이유가 있었다라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엘리바스, 당신의 말은 나의 마음의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 즉 싱거운 것이다. 소금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신의 말은 이러한 소금이 없이 먹지 못할 못된 식물과도 같다. 당신의 논쟁이라는 건 나에게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한 비난입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주시기를 원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할 건 나는 그래도 결백하다. 나는 말씀을 끝까지 지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포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나는 재앙으로 기력이 쇠하여 회복을 기다릴 만큼의 여력조차 남아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어떤 결백을 지금 변호하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마저도 1장과 2장에 뭐 그렇게 인정하셨거든요. 욥은 온전하다. 욥에겐 죄가 없다. 욥은 잘못이 있어서 지금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엘리바스를 향해 정말 이제 직접적으로 질책합니다. 재앙을 당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당신은 너무 쉽게 사라졌다. 마치 시냇물이 빨리 마르고 사라짐같이 당신의 마음에 나를 향한 국률의 마음도 그렇다. 그 마른 시냇물로 인해 객들과 행인들이 죽거나 낭망하듯이 나 욥의 마음도 당신의 국률 없음에 낭망이 더 심해지고 더 죽을 지경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청한 적도 대적에게서 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옳은 말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당신의 말은 옳게 포장된 책망일 뿐이다 라고 질책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말은 합리와 이성을 신경 쓸 정도가 되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건 너도 알지 못하느냐. 또한 겪어보지 않는 이상 결코 이해되지도 않는다는 것, 그런 바람과 같다는 건 너 알지 않느냐. 당신들은 마치 불쌍한 고아를 매매하는 자들과 같이 잔인하다. 그러니 이제 좀 나를 도와달라. 나에게 좀 돌이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혀를 막 놀려서 분별 없이 떠든 일도 없다. 나는 의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 아닌 나는 결백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욥의 변호, 욥의 대답이 끝마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5장과 6장의 요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5장의 요절은요 세 부분입니다. 8절, 17절에서 18절, 27절인데 제가 차례차례 읽어볼게요. 먼저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17절에서 18절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27절입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 이 5장에 있는 엘리바스의 말을 하나하나 떼어보면 다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거의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말이 지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는 어떻게 들렸을까 여러분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6장의 요절은요 25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예. 욥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옳은 말이라고 하는 그 객관적이라는 말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고통이 되는가 잘 표현해주는 말이죠. 그래서 이 6장의 요절로 삼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살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들으면서 1차적으로 그는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다 머리로는 알게 됩니다. 반드시 죄는 심판이 따르고 선에는 복과 회복이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복과 회복이 옴을 우리도 뭐 기존에 이제 말씀들 중에 계속해서 들었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그는 욥에게 나처럼 조용히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이 욥기 마지막 42장에 보면 엘리바스의 말대로 욥이 하나님께 회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우리는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어떤 진정한 교훈 또는 위로의 힘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에겐 또 이런 질문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은 과연 인과 응보로만 권성징악으로만 진행되는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불쑥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선과 악이 혼재하기도 하고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잘 되는 모습을 심심찮게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선징악이라는 도구로만 세상을 보기에는 세상이 참으로 병들고 뒤틀렸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이 권선징악 인과 응보 이런 것들은 우리의 바람이긴 한데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엘리바스는 고난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욥을 근본적으로 공감할 수 없어요. 그것이 완전한 공감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은 공감이라도 그는 할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경험과 연구를 여전히 자신의 의로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즉 평범한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딱 아무 재앙과 고통이 없을 때에만 가능한 일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조용히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폭력적인지 진짜 고난 중엔 여러분 기도도 잘 안 나오잖아요.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하나님의 회복을 쉽게 말하는 그 입이 얼마나 우스워지는지 고난을 당해보지 못한 자가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뱉는 말은 얼마나 공허한지 우리는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을 우리가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극단적인 고난에 처한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한 것은 해답이 아니에요. 공감과 따뜻한 위로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욥은 자신의 탄식마저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친구들에 대하여 고아를 제비뽑기로 팔아먹을 자라는 굉장히 심한 비난을 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려고 노력해요. 저는 물론 그 마음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당한 자를 도우려는 선한 의도가 있음을 또한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난에 처한 사람들에게 절실한 것은 도움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것은 공감과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의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너희에게 얘기했냐? 그러니 내가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나에게 긍휼한 마음과 위로를 줘라. 라고 절규하는 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속담이 있대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은 지금 정말 친구가 필요할 때, 이런 친구가 필요할 때예요. 친구들이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음에 대하여 굉장히 마음 아파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밥 한 그릇은 그를 평생 잊지 못하게 하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 따뜻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해답이 아닙니다. 공감과 함께 있어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1장과 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도 욥을 의롭다 인정하시고 신앙의 온전한 자로 여기고 계심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너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벌과 징계를 받는 것이라고 하는 말이 욥과 더불어 얼마나 우리가 답답함과 억울함을 느끼는지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대적인 의로움을 과도하게 과장하여 자신의 의를 이 사람들 앞에서 내보이는 욥의 모습도 또한 우리에게는 불편하고 안타깝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성도들이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때론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때론 억울해도 때론 답답해도 그 모든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양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의뢰하고 신뢰하는 길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길임을 욥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뢰라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다른 이에게 의지하는 것, 부탁하는 것,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판단의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의미로 시편 143편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길,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희로애락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겨봅시다. 하나님은 분명 아시고 끝내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임을 또한 믿으시면서 우리도 끝내 순종하고 끝내 겸손한 이 하나님께 끝까지 맡기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오늘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자가 진정 원하는 것은 공감과 함께 있어주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공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해답을 주는 자들이 아니라 함께 그 자리를 채워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장로교회도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실 주님을 또한 기대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계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제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마시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 적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